교회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리는 성탄절,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리는 부활절, 그리고 매년 11월 셋째 주에 열리는 감사절입니다. 오늘 2020년 감사절을 맞으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 감사드리는 날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절에는 특별히 성찬 예식을 드리는데 오늘 오전 신강두레교회 성찬 예식이 좀 늦어지지 않을까 해서 우리는 다음 주일에 성찬 예식을 아주 조촐하게 경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제일 짧습니다.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쓰여지고 제일 짧은 복음 마가복음 속에서 우리 복음 신앙의 아주 원형 기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년간 사역하신 활동의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 말씀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성경 전체 속에서 두 가지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성경을 받쳐주는 두 기둥과 같습니다. 하나는 언약신앙,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가 성경의 두 기둥이 됩니다. 언약신앙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살피기로 하고 마가복음의 첫 설교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15절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때가 찼다. 내가 늘 강조하는 바입니다마는 성경의 신약 성경 원문인 헬라어에는 때라는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때, 영어로는 타임, 한 단어로 나옵니다마는 성경 헬라어에는 두 단어가 분명히 구별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 사람의 때,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 사람의 때는 크로노스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이 왕왕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의 때 크로노스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대치하다가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사람 냄새가 나고 사탄이 틈을 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릴 줄 모르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열심, 사람의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앞질러 버립니다. 크로노스를 카이로스에 앞질러 버리면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 점점 문제가 생기고 시들어집니다. 왜냐? 첫 출발부터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아닌데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앞섰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예수님이 첫 설교 첫 마디가 때가 찼다. 카이로스가 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천 년 수백 년 기다리던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킹덤 오브 갓, 헬라어로는 바시레이아 투 데우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가 얼마나 실감나게 적었느냐 하면은 그 원문의 뜻이나 영어 성경에는 아주 실감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성경에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is at the hand,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긴 세월에 수천 년 수백 년 기다리던 하나님의 때가 왔다. 어디까지 왔느냐?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is at the hand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손 뻗치면 예수님과 악수할 수 있는 그 거리지요. 바로 둘러싼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 카이로스가 되어서 왔다. 너희들이 손 뻗치면 나를 잡을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때가 찼다. 카이로스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어디까지 왔느냐? 너희들의 손 뻗치면 닿는 자리까지 왔다. 그러면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두 가지다. 회개해라. 그러고 복음을 믿어라. 아주 간결합니다. 회개는 뭐이냐? 지금까지 자기 생각대로 살던 생활 방식, 생각, 습관, 자기 길을 가던 걸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에 돌아오는 것,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까지 네 생각대로 살아가던 걸 다 내려놓고 돌아서라. 회개하라. 그러고 믿음을 가져라. 그런데 예수님이 첫 설교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체험을 하신 체험이 먼저 나옵니다. 1장 9절 말씀. 1장 9절.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10절이죠. 10절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설교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체험하신 체험이 나옵니다. 10절. 고운 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첫째입니다.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갈라진다. 그 영어 성경에는 하늘이 오픈됐다니까 열렸다, 갈라졌다.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비둘기가 아니고 비둘기가 훨훨 나는 그 모습으로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리고, 둘째는 성령이 마치 비둘기가 훨훨 나는 모습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셋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 소리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그걸 영음이랍니다. 영음.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듣는 경우를 영음 듣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74년에 75년 이태 동안 감옥에 있을 때인데 내가 안양교도소로 옮겼습니다. 서울 구치소에 몇 달 있다가 안양교도소로 옮겼는데 대한민국 교도소는 종교반이 있습니다. 기독교반, 캐톨릭반, 불교반. 수감자들이 각자 자기가 선택해서 종교반에 속해서 신앙생활하게 합니다. 대체로 기독교반, 불교반, 캐톨릭반 숫자가 4대 2대 1이더라고요. 기독교반이 400명이면은 불교반은 200명, 캐톨릭반은 100명,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반 반장이 있어요. 반장이 원충년 대령이야, 대령. 박정희 장군 공보실장을 했는데 반혁명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이문동 있는데 그 육군 보안사령부 고문실이 있습니다. 그리 끌려가서 얼마나 고문을 받았는지 너무 고문이 심해서 기절했다가 깨났다가 또 기절했다 깨났다가 네 배우가 누구냐? 자금은 어디서 나왔냐? 뭐 이런 걸로 몇 번 그러고 나니까 한 번은 기절했다 깨났는데 손가락 발가락도 못 움직이겠더래요. 온몸이 분해된 것 같더랍니다. 그런데 팔다리에서부터 굳어지기 시작하는데 온몸이 굳어지면서 가슴 쪽으로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 아하, 내가 죽는구나. 자기가 지금 죽고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때서야 회개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자기 말이 그래요. 자기 어머니가 여전도사, 전라남도 강진에서 여전도사로 계시면서 자기를 키우셨는데 자기 아버지는 독립운동 하시다가 일본 경찰한테 고문받다가 죽으시고 어머니가 자기 키우면서 여전도사로 계셨는데 늘 이야기하기를 충년아 너는 나중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세상 일 하면 안 된다. 늘 그 말 들으면서 살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재정이 안 되니까 육군사관학교를 갔습니다. 실력이 출중하고 지도력이 있으니까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을 했다 그럽니다. 소위가 돼서 다른 동료들에 비해서 진급이 빠른 거예요. 다른 동료들 중위할 때 자기는 대위 달고 동료들이 소령할 때 자기는 중령 달고 군대 생활에 진급이 빠르고 인정받으니까 하나님의 일 잊어버리고 열심히 하다가 반혁명 사건으로 고문으로 죽게 된 거지요. 그때서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군인으로서 죽는 거는 각오했습니다. 나라 위에 일하다 죽는 거는 각오했습니다마는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지 못하고 세상 일 하다가 죽는 거 회개합니다. 자기 회개의 눈물이 눈에서 흘렀대요. 그때 영적 체험을 한 겁니다. 천정에서 밧줄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무슨 밧줄인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영음을 영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 줄을 잡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그 음성 듣는 순간에 힘이 바짝 나서 벌떡 일어나서 두 손으로 밧줄을 딱 잡았는데 두 번째 음성이 들리기를 다시는 이 줄을 놓지 말지어다. 두 번째 음성 들었는데 그때 성령의 불길이 지나갔대. 온몸에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그 망가졌던 몸이 그냥 회복됐어요. 그 안양교도소 기독교반 반장이랬는데 그렇게 신앙이 좋고 아주 모범수여서 기독교 반장한 겁니다.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그 간증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저녁부터 나도 천장 쳐다보는 거예요. 나도 독방에 자다가 깨면은 천장 쳐다보고 하나님 원충령 대령한테 내려주신 밧줄 나한테도 좀 내려주십시오. 나도 징역살이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쳐다보도 열흘 지나도 안 내려와요. 한 보름 쳐다보다가 원충년 대령은 하도 위급해서 밧줄 내려왔지만은 나는 거기까지는 아니니까 나는 밧줄 안 내려오는 모양이다. 말씀 속에서 은혜의 줄 잡아야지. 그 생각하고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 한독 1번 읽는데 6일 걸려요. 다른 일 안 하고 성경만 읽으면. 6일에 한 번 읽고 7일째는 이제 안식하고 예배 드리고 6번째 읽을 때입니다. 그 6주가 지난 거예요. 6주. 예레미야서 4장 읽는데 말씀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지요. 예레미야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 읽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혼에 다가온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눈이 열린 거지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내 마음밭이 묵밭이요. 마음밭을 말씀과 기도로 가꾸질 않고 세상 일로 가득 채워서 황폐해졌어. 거기에 엉겅퀴 가시나무 잡초가 우겨진 마음이 묵은 밭이요. 네 마음밭을 먼저 갈아라. 마음밭을 갈아서 그 가시덩굴 잡초 속에 말씀에 씨 뿌리지 말아라. 4절 말씀.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할례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세례지요. 네 마음의 세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스스로 받아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3절 4절 읽을 때 내가 아주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난 겁니다. 그대로 내가 지역 생활이 달라졌어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억울한 생각은 사라지고 그저 시간만 나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감옥 생활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데모를 하다가 지역에 들어갔으니 15년 선고를 받고 살게 됐으니 내가 잘한 긴가 뭐한 긴가
그걸 열심히 기도하면서 읽다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데모하라는 말씀 찾았습니다. 성경에 딱 한 구절 데모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데모의 주동자로서 징역살이 하는데 눈이 확 띄는 거예요. 성경에 데모하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이 말씀 읽고 내박권의 데모가 바뀝니다. 군사정권 물러가라. 박정희 회개하라 하다가 바뀌었어요. 회개해야 될 건 내부터구나. 응?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구나. 내가 해야 될 데모는, 성경의 데모는 군사정권 물러가라 그 데모가 아니요. 2장 4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 사람의 재능, 말재주가 아니다. 뭐냐? 다만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거기 영어 성경에는 The demonstr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데모, 성령의 데모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라. 성령의 데모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데모하라. 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며칠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데모가 뭘까? 성령의 데모는 뭘 말할까? 그러다 내가 깨달은 것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들어 진리로 사는 삶, 생활이 데모가 돼야 된다. 진리로, 말씀으로 실천하고 사는 데모다, 데모. 길가에 나가서 누구 물러나라, 회개하라가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삶이 데모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어서 출소하고 난 뒤에도 공동체 마을 만들어가지고 살아가는 데모를 하자.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데모하자. 그렇게 내가 바뀐 거지요.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 세월이 지금 51년째입니다. 51년째 목회 생활이. 지금 내가 나이 들어서 지나간 날 가만히 생각하면서 감사절을 맞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은 늘 시끄럽고 다투고 부패하지만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로 사는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 2022년 감사절을 맞으면서 말씀대로 사는 데모, 성령의 데몬스트레이션, 그 데모를 날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마을에서 살아가는 삶이 데모가 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장 13절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자기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12제자 세우시고 세 가지 사역,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 가지 하셨습니다.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3년간 한솥에 밥 먹고 한 이불 덮고 함께 살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함께 살게 하시고. 두 번째 뭡니까? 파송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파송이요. 각 마을과 촌을 다니시면서 전하게 하시고
파송하게 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15절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권능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파워. 제자들에게 권능을 맡긴 겁니다. 무슨 권능이냐?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상처받은 자를 치료하고 낙심한 자에게 희망을 주는 권능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그 카리스마 맡겼는데 그 권능의 주인은 누굽니까? 맡은 사람이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위임한 거예요. 위임.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 중에 가끔 오해를 합니다. 능력 받고 은사 받으면 자기 것으로 우쭐해가지고 막 안수도 하고 능게 행하다가 주인의 뜻을 잊어버리고 타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은 만났는데 옛날에 9가지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다 받았는데 나중에 타락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더라고요. 참 내가 보니까 슬프더라고요.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받은 걸 지켜가는 것도 소중하구나. 그래서 나는 신앙 생활한 그럽니다. 생활신앙. 생활 속에 감사하는 삶, 받은 은혜를 지켜나가는 삶,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걸 잘못 남용하다가 곁길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청계천 빈민선서 일할 때 나는 한양대학 뒤편 청계천 하류 뚝섬 나가는 그 옆에 그 위에는 마장동 판자촌이 있었는데 정 목사라고 내 신학교 선배인데 마장동 판자촌에서 일했어요. 이분이 아주 수단이 좋아요. 서울시청 가가지고 밀가루 200포대 받아가지고 막 동네 돌리고 하니까 막 인기도 있고. 그래서 내가 정형 혼자 하지 말고 나도 한 50포 갈라줬어. 좀 갈라서 씁시다 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김 목사 그거 김 전도사 갈라줄 게 어딨냐 그랬는데 근데 인간에 유익한 것이 이게 올무가 된 거예요. 그 동네에 아주 예쁜 무당이 있었어요. 아주 기막히게 예쁜데 신 내리는 무당이에요. 이 목사가 자꾸 그 집에 드나드는 소리가 들려서 정형 그 혹시 그 미모에 빠져서 다니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러 가지 그 뭐 얼굴 보고 가겠어. 그래서 그 아부나이 됐는데 형님 그 사고 안 날까? 근데 아니야 다를까 자버렸어. 판잣집이 꼭꼭 붙어 있으니까 소문 난 거야. 그러니까 온 동네가 손가락질하네. 그러니까 뭐 선교가 되겠습니까? 선교도 못하고 부인은 말리다가 안 되니까 친정 가버리고 소리 없이 사라졌다가 서울역 앞에 행여 노숙자가 됐어. 노숙자. 내가 지역 살고 나왔더니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서울역 앞에 노숙자로 있다가 노숙자 단속할 때 전부 닭장차라고 있어. 닭장차. 노숙자들 전부 싣고 가는 닭장차에 실려가지고 어디로 배치됐냐면은 꽃동네 있죠. 신부님이 하는 꽃동네. 거리로 배치가 됐어. 정부가 그리 배치한 거예요. 내가 넉마주 저 두레마을 하다가 그 소문 듣고 꽃동네 찾아갔어요. 찾아서 만나서 정 목사님, 목사가 신부 동네에 와가지고 이거 이래 살아 되겠어. 날 따라갑시다. 두레마을에 가셔가지고 내가 출타하면 새벽 기도도 인도해주고 그렇게 좀 같이 삽시다. 그랬더니 울더라고요.
김진호 목사 고맙다. 날 생각해 주니 고맙다. 그런데 내가 부탁할 게 있다. 뭐예요? 날 잊어줘. 내가 김 목사한테 가 있으면 왕년에 정아무개가 폐인이 돼가 두레마루에 있단다. 다 또 입에 오를 거 아닌가? 내가 꽃동이인가 아무도 모른다. 내가 그냥 여기 조용히 있다가 회개했으니까 천국을 안 가겠냐? 내가 회개하고 조용히 있다가 천국 갈란다. 절대로 나를 잊어주라고. 참내 그래서 그냥 왔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감사한데 이걸 지켜가는 것이 더 그맞지 않게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감사제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이죠. 마가복음 6장.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지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34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무리, 거기에 줄을 칩시다. 무리. 성경 원문에 오크로스입니다. 오크로스. 예수님이 오크로스,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헬라어 성경의 마가복음의 무리가 단어가 두 가지예요. 데모스가 있고 오크로스가 있어. 데모스는 먹고 살만한 기댈 언덕이 있는 백성이 데모스예요. 그래서 데모크라시 그것은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자기 인권도 있고 주장도 있고 그 사람이 데모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들으러 안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한테 양 바치러 갔어요. 예수님 찾아오신 무리는 오크로스, 춥고 배고픈 밑바닥 사람들, 기댈 데 없는 사람들, 민초요, 민초. 그 사람들은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 무리를 보시고 오크로스를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드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37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오크로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41절 말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셨지요. 우리가 오늘 순종해야 될 것은 오크로스들에게, 영육간에 굶주린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복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다하는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사명자들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그런 주어진 사명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르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손닿는 자리까지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